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나눌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늘 한중에서 서로 만나자니 세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내 거나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지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가 이를 넘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도하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할까. 시작. 공격에 대처하는 법. 예, 공격에 대처하는 법. 어찌 보기에 좀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공격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성벽의 건축 공사가 탄력을 착 받고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론 적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유다인들에게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재정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내 자녀가 이제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에게 결단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케 하는 거죠. 그들이 모두가 합쳐서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지금부터 앞에 1장부터 쭉 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공격의 주체측이 있는데 오늘 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좀 많이 진도가 나가서 이제 성벽의 모든 건축이 얼추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어떤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공사? 성문의 문짝을 만들어서 달면 사실 뭐 완벽하게 공사가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끝을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오늘 공격해오는 그런 주책 측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공격으로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유다인들의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유들을 방해하였는지 그 방해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가장 그 대한민국 그런 그 모든 뉴스마다 가장 핫한 뉴스의 단어가 있습니다. 전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는 뉴스인데 뉴스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방송하는 그 진짜 뉴스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뭐가 있어요?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많은 유언 비언들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판단들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이 계속해서 이제 완성이 점점 가까웠다는 소식, 모든 이 소식들이 실제적인 소식들이 리얼한 소식들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산발랏과 그 일당들에게 계속해서 접수가 되어지죠. 얼마 안 남았으면 조금만 있으면 선주적인 성벽 공사 끝납니다. 빨리 끝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마음은 급하죠.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몇 가지 작전을 썼는데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저 인간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스톱이 되겠다,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산발랏과 일당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정을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공성털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인 것들을 신분을 밝혔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관리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예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무엇으로 온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총독.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왕이 한 지역의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지금 말하면 거의 어떻게 해요? 도지사보다 더 높은 거죠. 사실. 서울시장? 그거 더 높은 거죠. 사실. 그 정도로 큰 직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눈에 보이게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작전을 그들이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이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느헤미야 제거 작전을 돌입하기 위해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의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자 하려더라. 아멘. 이 오노 평지가 어느 지점이냐면 지금 그 북쪽으로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남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남쪽에는 남유다 지역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중간에 껴가지고 옆에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그 밑에 이 중간에 밑에 지방 사마리아와 또 이렇게 붙어있어 이쪽에 있는 그 유다와 그 밑에 왼쪽으로 붙어있는 그 동네가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 오너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지역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 세 지역이 같이 만나는 그 센터 지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기 편한 곳으로 만나자. 거기 만나서 우리가 협상하자라고 사실 겉으로는 뭡니까? 만나자고 협상을 위한 제안으로 그렇게 만나자고 약속을 그렇게 먼저 전달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누구예요?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와 오늘 게셈이라는 이 친구들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만나자라고 오게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협상하자.
적인 원수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그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옵니까?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날 때 공격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해함이 있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위협이 있는 것, 그렇죠?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각한 타격이 있는 그곳, 그렇죠? 그 현장, 영적인 오염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 결코 그것은 뭐예요? 가서도 안 되고 갈 마음도 가져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유혹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좀 사태가 터지면서 오늘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포섭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덫을 놓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가짜 교회, 가짜 위장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위장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위장 거기는 뭐가 없어요? 정직한 곳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다 위장된 곳입니다. 왜 그들이 위장된 곳을 만들어요? 그 위장된 곳에 사람들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죠. 어떤 목적? 거룩한 목적, 영광스러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 악한 목적. 우리 영혼을 빼앗는 목적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뜻에 따라가도록 하는 그 목적, 잘못된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오늘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뭐예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좋은 데는 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괴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적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우리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놓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건지 살아 가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 오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야 될지 말할지 영적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느헤미야와 그런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막 들려가 어떻게 그냥 협상하지 타협하지 내가 한번 가보지 뭔 일이 생겼어? 설마 내가 총독인데 함부로 죽이겠어? 여러분들요, 이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계획을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설마 나 죽이겠어? 설마 내가 망가지겠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에도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겠어? 결단코 그건 어떤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안 넘어지나요? 아니요. 목회자는 넘어집니다. 선교사 안 넘어지나요? 예, 선교사 넘어집니다. 직분과도 관계없습니다. 적들이 처음은 그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뭡니까? 그 함정이 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핑계하는 핑계를 만들죠. 자,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지금 모든 느헤미야 초점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청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느헤미야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가면 죽는 걸 사실 알아야죠. 그 내 목숨이 아까워서 그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느헤미야가 지금 결정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아멘. 내가 그 자유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사명. 아멘.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교회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사명자로 부름받은 어떤 사명자예요? 하나 우리가 참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오늘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고 물을 두 주만 물을 닫아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형편을 물어본 경우는 처음입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왔어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사람들이 모이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정확하게 거짓말한 사실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겸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 원수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니에미아에서 멈추지 말할 것이 뭐예요? 성경 건축. 그것 때문에 총독으로 왔고, 그것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여기까지 헌신했던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이 좋아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멈추면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이 가장 좋아하죠. 마귀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멈추지 않고 내려주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을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선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생방송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송을 하든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드려요. 무엇을 빼앗기면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면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빼앗기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의 가장 제 전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붙어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 예배 영광 우리는 빼앗김 당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예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배의 사명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의 모든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문짝을 다 달고 모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는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사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은요, 딱 한 가지 해요. 저 사명받은 저 친구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게 하는 방법을 끝까지 사용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뭐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뭡니까? 누가 집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늘 왔습니다.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그렇게 요청하죠. 네 번까지 요청해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자, 4절, 5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전략 바꿔야겠죠. 이렇게 계속해도 어떻게 해요? 결단코 끔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산발라시 알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어떻게 해요? 누구?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예요? 게셈. 이름도 더러워요. 게셈. 세 가지를 합치면 산도개. 산토끼. 산도개. 이 3인방의 세력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어떤 작전이야? 두 번째 작전은 어떤 작전이야? 모함 작전. 찌라시를 만들죠. 가짜 뉴스를 만들.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지금 사람들을 가장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뭐냐면 가짜뉴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별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에 오픈시키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말이요? 계속 10번, 100번 듣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집니다. 사실이 되어집니다. 가짜뉴스. 자, 어떤 가짜뉴스를 보내는데 가짜뉴스를 그 안에 편지에 담아서 가짜뉴스를 보내는데 고의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요? 봉투를 총독과 총독이 편지를 보내요. 문서를 보내요. 지금 읽은 문서예요. 지금 한 읽은 문서예요. 지금 말하면 읽은 문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코팅해가지고 다 보이게. 자,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오픈해서 보내나요? 읽은 문서는 잘 어떻게 해요? 아무개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읽은 문서에도 물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뭐예요? 편지에 뭐예요? 봉하지 않도록 봉하지 않도록. 그럼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다 보이게끔 열었다 확인할 수 있게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궁금해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보지요. 보지 말라고 해도 뜯어서 보는데 당연히 보지요. 일부러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거짓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도록 조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소식, 검증되지 않은 모든 그런 모략들, 그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 신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 성경대로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얘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바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금? 누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왕이 된다는 가짜 뉴스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성을 다 완성해가지고 왕의 목을 엮고 왕의 목을 지금 저렇게 술수를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는 일부러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막 유다 사람들에게 막 이 소식을 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막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딴 생을 가지고 있었네이다. 뿐 미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당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수행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이 가짜뉴스를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다 이 가짜뉴스를 실제 뉴스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짜 선지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이 있게 하시니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 왕에게 들렸다. 들렸어? 안 들렸어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 안 사실입니까? 정말 이 사실이 왕에게 들렸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사실은. 당장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끌고 와라 이런 게 있죠. 이것은 뭐예요? 지들끼리 만든 뉴스니까 만든 그런 가짜 뉴스는 뭐예요? 왕이 알면 안 돼요. 왕이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저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지금 뭐야? 느헤미야는 도대체 뭐가 돼버렸어요? 왕이 될 사람이죠. 반란. 아니 그 당시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반란죄입니다. 전복죄. 나라를 전복해가지고 이 나라를 같이 다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다? 느헤미야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뭡니까? 가짜뉴스를 막 확산시킵니다.
니네가 머릿속에 다 이것이 뭐니까 저들이 지금 모략이라고 하는 것, 속임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너평지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아유, 골치 아프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왕이 정말로 왕에게 전달되어준 나는 이제 뭐다? 나는 끝장이다. 그렇죠? 나는 목숨도 끝장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뭐 성벽 건축하는 것도 이제는 끝장이고 다 끝장이다.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어 안 되겠어?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어디서 만나자? 오너평에서 만나자. 똑같아요 사실. 교회는 똑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이 자리를 뜨게 해서 뜨게 해서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오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던. 느헤미야를 죽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남아있는 이 아주도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공격하던. 지도자가 없으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완전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간파하고 거기에 어떻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오전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뉴스만 접하면 돼요? 진짜 뉴스. 우리의 진짜 뉴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진짜 뉴스. 자,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41장 10절 말씀만 보세요. 10절 말씀. 이게 진짜 뉴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뉴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13절 넘어가서 13절. 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44절 말씀까지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뉴스예요. 우리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뉴스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인 거죠. 아멘. 원수들은요, 원수들의 목적 한번 딱 결정해놓고 남습니까? 결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만 달리할 뿐입니다. 가면만 달리 쓸 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이 가면을 바꿔 쓸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돼요? 저들이 방법을 달리 썼네. 어쩌게 독한 놈이네. 이런 마음도 가지고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할 것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계속 예배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반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라이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거대한 이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이 나라가 지금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껴서 우리가 있는 자리들을 자꾸 이탈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에 있는 자리를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많은 계획들은 누구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계획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합니까? 느헤미야처럼 대처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내가 싸울 자리도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리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다른 곳에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방법으로 싸울 방법을 알고 있지도 않아요. 성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위기에 처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을 붙들죠. 울적해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 예배하러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오늘 이 자그마한 이 사건 앞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두려워할지언정 교회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두려움 속에,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두렵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오늘 8절 9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누가 지어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거다? 그들이 악한 마음에서 지낸 것이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 출발해서 조작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휘둘리지 맙시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나를 떠나게 하고 여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낙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뭐 못하게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게 한 예루살렘 성을 완벽히 준공하는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거예요. 교회를 향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교회를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역으로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목적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예배를 피하도록 하는 것. 정부에서 강력해져 뭡니까? 하루아침에 예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 시간 했을 거예요. 북한 땅에서 하루아침에 예배를 피하는 날, 날을 정해서 오늘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빵빵빵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세력으로. 그럼 그때는 뭡니까?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강력한 그런 힘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길 주님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나님의 사람 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운 것입니까? 별의별 유혹을, 별의별 말을 다 끄집어내죠. 근데 그들의 생각이 놀리는 건 뭐예요? 생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필 교회에만 이것을 요청하느냐? 교회에만 사람들이 모이는가요? 아니잖아요. 병원에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백화점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캠퍼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식당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군인들 지금 자원대 뚫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자원대도 올 스톱해야 돼요. 다.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 어떻게 해요? 다 문 닫고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서기관처럼. 민간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산토끼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이상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다니는 회사는 왜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2주 동안 문 닫으세요. 왜 말을 하지 못하실까? 저는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린 결론을 하나님께서 네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면서 예배를 지켜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오늘 마지막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물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힘이 이제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힘 주셔야만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21편 말씀 1절부터 2절까지만 또 함께 마무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오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결국은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못하게 해서 지금 누구를 무기력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도를 무기력시키고 함께 지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을 뭐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두 그룹이 무기력하게 되면 뭡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때에 더 힘을 내시길 원합니다. 제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 시대에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있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자로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캠퍼스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우리는 과감히 거절하고 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기뻐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일들 위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달려가는 그 승리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며 또 고민합니다. 니에미아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는 오늘 이 뚫림없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늘 끔찍하지 않고 오늘 그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켜낼 자리를 마지막 이때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봉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찬송하는 이 자리를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를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김 당하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고 오늘 사명 자리를 떠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민족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의 아픔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도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다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룩한 공동체와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